네, 오늘은 185페이지 교재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편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 신의 광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다 성취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홍해바다를 걷는 인구가 약 1000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한 430여 년 전에 70명이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번창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이 번창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임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가데스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가지 말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자기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웃는 얘기죠.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자기 능력을 측정해보고 자기 능력을 기초로 해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람의 능력으로 못할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겠으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안 들어가고, 백성들이 모세를 반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고라당의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고라당이 땅속으로 폭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지금 언약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들의 숫자를 빌미로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이게 두 사람이 하자니까 백성들은 다 10사람 따라가지 2사람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는데, 죽고 나서 헤아려 봐도 여전히 광야,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바네아 올 때까지 또 출생한 인구가 있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와도 60만, 장정 60만, 백성 전체가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그냥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30장까지라고 그랬죠.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셨구나.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막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백성이 죽어가지, 그리고 애굽길로,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 지도자 모세로서는 낙심과 절망,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셉이 한 말과 같이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온 형제, 우리 자손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막 공격하고 망하게 하려고 도전해 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당의 무리가 반항을 하지, 백성들이 다 반항을 하지. 그러니까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홍해길로 내려오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일로는 못 가는 거죠. 그래 이제 뚜벅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려고 돌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사정을 했어요. 통세 내고 물세도 다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 가려고 한다. 길만 좀 빌려다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들을 동원하고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노아이복이라고 이 땅, 요단 동편 땅이 몽땅 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악을 품고 살지를 않는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죠. 순간은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이곳을 금방 이 엄청난 땅을 다 하나님께 요단 동편 땅 점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죠. 모아놓고 재교육을 시킨 데까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자, 여기서 재교육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지, 요단 서편 땅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요단 서편 땅 정복, 이 말입니다. 요단 서편 땅 정복. 자,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요단 서편 땅 정복, 네, 요단 서편 땅 정복한 이후에 쭉 넘어가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에는 4절 언약 자손의 시험입니다. 제 4절 언약 자손의 시험. 여기도 이게 사사기. 자, 아마 그냥 구약학자들은 사사기 하면 사사시대 역사, 이게 이제 그냥 내용 분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을 말하자면 사사시대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의미 분석을 가해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언약자손의 시험이라는 이 주제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그동안 참 내가 낯이 두껍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자랑하다시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했는데, 이거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제목입니다. 어떻게 사사기를 언약자손의 시험이라고 붙이고, 이건 요단 서편 땅 정복이라는 말을 가나안 땅 진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 진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요단 서편 땅 하는 것은 동편 땅과 맞물려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했다. 왜?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과정이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지금 제 후에 2절 1절 후에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오늘 요단 서편 땅 정복은 신명기 마치고 나서 모세가 여기서 죽죠. 그래서 모세 할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잖아요. 불러가고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길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바톤을 넘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그 185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땅 진입과 정복 2장과 12장, 2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의 땅으로 진입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섭리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과 4장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신 내용이고, 5장에서 12장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내용이다. 가나안 땅 진입 내용이 바로 4장까지 내용이고, 5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을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땅 정복에 대한 둘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도 의미가 없는 거고, 창세기가 없으면, 출애굽기가 없으면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거두절미. 자,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꼬리 자르고 이거 잘라놓으면 이거 가지고 잉어 몸뚱이라고 해도 그런 뜻하고, 붕어 몸이라고 해도 그럴 뜻하고, 물고기 여러 가지 물고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머리와 꼬리를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잉어임이 분명하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서 3대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땅 정복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죠. 세 가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자손을 번창시켜서 그 자손들에게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서편 땅도 정복하게 했고, 동편 땅도 정복하게 하셨고, 서편 땅도 정복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으로 단결해서 잘 쳐들어가면 이 땅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흐트러지고 서로 반목질시하면 이 땅 정복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이 역사란 바로 그겁니다. 인간들이 정치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정치 못하면 망하고, 그건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관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역사관은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망하고, 인간이 아무리 못해도 흥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이 사람들, 모압,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 땅 비옥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풀밭도 좋고, 오래도록 여기서 자리를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다 질서도 잡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보냈어요. 형편없단 말입니다. 메뚜기 떼 같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요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여기는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이 내일을 예비한다. 우리 신문에 그게 나오죠. 우리 신문은 과거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그러니까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내일을 어떻게? 내일을 아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요단 동편 땅 정복했으면 가나안 땅도 서편 땅도 정복된다. 이거 정복될라나? 이게 아니죠. 정복된다. 정복된다. 그래서 내일을 예비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코앞 보고 살잖아요. 코앞에 놓고 사과가 이것이 크냐 이것이 크냐, 요걸 놓고 이건 내 거다, 큰 건 내 거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우리들이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들이 잘하고 못하면 잘하면 되고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논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의 논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때 지금 요단 서편 땅이 정복된다는 것은 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맞다 이래야 돼요. 맞다.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라는 건 두뇌가 편안해야 된다. 이게 두뇌가 왜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는가? 자꾸 맞구나, 옳다, 정말 맞네, 정말 믿어진다, 맞다, 이렇게 계속하면 뇌가 아주 명철해지고 명석해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맥혀요. 자꾸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걸 어떻게 보복하나, 이걸 어떻게 원수를 갚나, 계속 어떻게, 이거 계속 뇌리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완전히 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편안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직장에서 떨려나게 됐다, 이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신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아니면 안 그러면 직장에서 돈 벌어다가 5식구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먹거리 줄이 끊어지니까 연탄 펴놓고 가족이 몰사해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절망이니까. 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급기야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가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해나가면 어떤 힘이 생기잖아요. 자꾸 힘이. 우리 교회만 해도 남의 대치동에서 2층 남의 다락에 2층 방에서 그렇게, 또 장안동에서 정말 방앗간 2층에서 할 때는 힘이 없죠. 사람 보기에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해서 이렇게 땅을 몇천 평 사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힘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다 축소시켜버려요. 인간의 힘을 다 축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울왕을 세워서 막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 군대들 멸하려 했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사울왕이 벌벌 떱니다. 근데 가장 초라하게 만든 게 뭐냐면 소년 다윗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서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가 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신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을 해나가다가 일이 맥히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너 설치지 말고, 너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도 여기서 바로 그게 나와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데 거기 보면 권고와 위로가 나오죠. 1장에 권고와 위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힘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주기로 다 약속을 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이 땅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 땅을 이렇게 다 분배해 주었다고 그랬죠? 분배까지 다 해줘 버렸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이미 정복됐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땅을 다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나눠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죠. 그게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의 믿음이 설명이 안 돼요. 언약이 없으면.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설명이 안 되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니까 모른다고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버려. 무조건. 몰라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 땅 정복하게 했고 이제 이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완료란 말입니다. 완료. 이건 미완료고 완료된 것을 보니까 아직 미완료된 것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너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2장에 내려가 보면 건너간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서 2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라합 도움을 받아서 정탐을 합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여행 가셨던 분은 여기 여리고라는 곳에 가봤잖아요. 여리고 도성. 다 망하고 땅속에 여리고 도성의 흔적이 있다고는 합다마는 여리고 도성이 꽤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건너가서 여기 상황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파는 기생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을 맞아들여요. 거기서 정보를 다 얻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전략 다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 밑에서 벗어나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왔단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단다. 자기들 땅을 향해서 쳐들어온단다. 이게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도 좀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서 서편 땅 여기가 완전히 다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여기는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 땅도 다 뺏기겠구나. 심리전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딱 건너가가지고 딱 여리고성 딱 도착을 이제 정탐꾼이 도착했는데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을 바로 숨겨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 술집에 와서 여기 사람들한테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이 그를 숨겨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건너 들어올 건데 너희 집 문에는 문설주에다가 빨간 실을 늘어놔라. 그러면 그 실이 늘어진 빨간 실이 늘어진 그 집에는 붉은 줄을 띤 그 집의 창에 늘어진 그 가정은 이제 보호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두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게 요단강이라 아십니다. 요단강인데 요단강에다가 돌덩어리 이게 이제 요단강이 막 물이 흐르는데 건너갈 때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홍해바다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홍해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요단강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들어가요. 그냥. 왜? 여기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들어가게 하려고 갈라지게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 들어가죠. 이 믿음,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그 믿음에서 갈라지지 않고 물이 흐르는데도,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믿음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자손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자손을 언약대로 번성케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민수기 30장까지 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루어지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네? 알아야지. 그때야 믿어져요. 믿음이 와요. 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하신 걸 보니까 이제는 땅도 언약대로 정복해 주시겠다 하고 의심 없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의심 없이. 그런데 열 정탐꾼은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땅 언약을,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다음 땅 언약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의 역사 섭리가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얘기예요. 막연한 얘기예요.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잘 조용히 앉아서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11조도 내고 주의 종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또 신방도 잘 다니고 주의 종들 잘 섬기고, 이것이 곧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이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모르면 믿음이라는 말이 막연한 얘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너갔단 말입니다. 여기를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12지파에게 각각 돌멩이, 이 요단 강바닥에서 한 지파의 돌멩이 하나씩을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길갈이라는. 여기다가 이 돌 12덩어리를 차곡차곡 비석처럼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길갈의 돌무더기. 이 말을 하자면 항상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처음에 입당식을 할 때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건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돌 갖다 쌓아놓은 백성들이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거 요단 강바닥에서 하나씩 주워온 거다라고 다 알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요. 2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이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 주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 밑에서 우리 종족들이 하나씩 주워다가 여기다 쌓아놓은 거란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돈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돌덩어리. 이제 돈덩어리. 돈덩어리가 아니라 돌덩어리, 돌덩어리. 길갈의 돌무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의 초라한 방앗간 2층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터전 위에 좋은 집을 주셨을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를 길갈에 쌓아놓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돌무더기를 주었습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 돌무더기를 항상 보고 우리 후대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묻고들랑 장안동 방앗간 2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가르치다가 보니까 20,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걸 보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이걸 누가 가져가? 이걸 누가 다 홀랑 생겨버리면 어떡해? 누가 다 자기 것 만들면 어떡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건너게 해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라. 빙글빙글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바퀴를 돌아라. 계속 백성들 데리고 돌으니까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아이성 조그마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뭐가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자만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어나 보니까 이제 아이성 같은 것들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야 거기 몇 명 가서 그냥 해치워버리고 말아라.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많이 그냥 놔두고 몇 명만 보냈어요. 가서 패배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면 이기고 우리가 약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은 우리 강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구약사에서도 배웠잖아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큰 제국입니다. 그런 엄청 큰 제국이 메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국가에게 망하잖아요. 강대한 바벨론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까도 우리 새로 오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죠.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신학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국내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정말 이 성경신학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하루하루 계속 목도합니다만은 이런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과거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성경신학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마치 강원도에 불 나면 불씨앗이 하나 생겨 바람 타고 윙 가가지고 저 산에 나고 저 산에 나고 해서 막 산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운동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성경신학 운동이 벌어져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때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길갈에다가 돌무더기 쌓아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홍해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길이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놀라운 길갈의 돌무더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가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기념도를 세워놓는 건 4장에 나오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먼저 성 정복 준비, 그리고 여리고성 파멸 6장에 나왔죠. 그리고서 아이성 정복 7장 8장입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해요. 저거 조그마니까
우리 조그마한 힘 가지고도 이긴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조금에도 큰 힘으로도 못 이기는 수가 있고 작은 힘으로도 이기는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렸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되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어디에 갔더니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돈이 억수로 많습니다. 땅 속에다가 묻어놓은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자기가 좀 장로가 자기가 좀 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대. 자네 뭐 좋은 아이템 없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 없네. 있죠.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되면 기독교 방송을 인수해서 이제 정말 이 성경 신학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그거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독교 방송국이 전파 방송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금방 하는 거죠. 아니 이 엄청난 돈을 땅속에다 묻어놓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미 있는 일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간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난 속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 속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뭐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가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콧받치는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데 늘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뭐가 됐다고 해서 의기양양한 것도 건방진 생각이고. 알았죠? 알았어요. 되든 안 되든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이 여호수아 8장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9장에서 10장 27절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망했다. 아이성도 망했다. 자, 남은 도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벌벌 떨었는데, 야, 진짜 맞구나. 저 사람들 오더니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다. 이 소문이 벌어지니까 기드온 거민과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9장에 나오잖아요. 기드온 사람과. 그래가지고 10장 1절로 27절에 보면 가나안 땅, 이 지역에 많은 왕들이 사는데, 야, 우리 연합하자. 단결하자. 연합이란 말은 단결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연합한다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협이란 말, 협력. 그래, 나는 오죽하면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그래, 어디요? 합력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다. 근데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만들자. 100명이 연합하는 것보다 500명이 연합하는 것이 더 크고 1000명이 연합하는 것이 더 크다.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줄이라고 그래요. 줄이라고. 사사시대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드온 전쟁 때 3만 명이 출전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무 숫자 많다. 이들 데리고 저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셔봐라. 물을 마시게 해봐라. 손에다 이렇게 물을 떠서 앞을 바라보고 먹는 사람만 뽑아라. 그 사람만 차출하다 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됐다. 3만 명에서 2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걷더니 아말렉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인간이 연합해서 힘을 만드는 건 어리석은 자들의 착각입니다. 너도 우리 편되고 너도 우리 편되고 나와 함께하고 내 뜻과 합치하고, 이게 바로 정치 집단 세계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야당 또 갈라졌다네요. 거기 누가 몇 명이 따라가고 몇 명이 안 따라갈 거냐? 꼭 하는 짓들이 졸개짓들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일 하는 거지, 누구와 합쳐서 인간의 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이지. 청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들은 끝없이 모여서 힘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바벨탑 아니에요. 노아홍수 이후에 야, 하나님과 대결하자. 하나님이 암만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리 죽지 않게 탑을 쌓자고 막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막 탑을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인간의 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만든다니까 그게 인간의 힘을 만드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만나서 사랑의 신교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알려주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많이 모여서 야, 우리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었다 지금. 그거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간의 힘을 만드는 것이 절대 돈의 힘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돈 쌓아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 호주머니 안에 10,000원짜리 달랑달랑 하나 든 거하고 버스 타려고 들은 거하고 이 안에 그래도 100만 원짜리 수표 5개 든 거하고는 달라요. 아침에 수표 한 100만 원짜리 수표 5장 넣고 대문을 나설 때 생각하고 10,000원짜리 달랑달랑 넣고 대문을 나설 때 생각이 달라진다. 인간이 친구를 만났을 때도 달라져요. 친구를 만났을 때도 여기 몇백만 원 수표 있으면 벌써 어깨가 떠떨어져요. 그러나 10,000원짜리 달랑달랑 하면 아, 오랜만이야 인사. 아, 나 바빠 빨리 가. 왜? 같이 있어봤댔자 돈 없는 거 뽀록 나니까 그냥 빨리 아, 나 지금 바빠서 가는 중이니까 다음에 만나 그러고 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서 막 단결을 해서 야 싸우자. 이판사판이다. 죽기사기하고 싸우자. 그래 단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와서 그냥 다 왜 여름에 그 등불로 기어드는 그 하루살이들 있잖아요. 아 가만히 그냥 다니면 안 죽을 텐데 막 부리는 대로 달겨들어서 등불 밑에 다 죽잖아요. 가나안 왕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처럼 역사하셔서 연합군들을 다 섬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 10장 1절로 27절까지. 그 다음 양쪽 가로 사버리면 기타 성읍들의 정복입니다. 뭐 나머지 여러 자잘구리한 성읍들을 뭐 쫙 정복해 가는데 당연히 정복되죠. 그래 하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 다음 양쪽 가로 5번 190페이지 거기 가면 정복해서 어떻게 분배한 지역. 이미 모세가 다 분배해서 딱 정복했으니까 이 땅을 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분배해서 가져가라. 그리고 두 지파반은 이제 요단강 다시 동쪽으로 건너와서 뭐 미디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되고 그것이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14장, 24장까지 거기는 땅 분배와 교훈 내용이 나와요. 땅을 분배해 놓고 교훈하는데 한쪽 가로 1번 191페이지 약속의 땅 분배 그렇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분배해 줘요. 이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 야 땅이 이제는 현실이에요. 딱딱 다 분배해 준다. 약속의 땅.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다 번창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산다. 근데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너 이방에 가서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하고 때가 되면 돌아와서 네 자손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 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니까 애놈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근데 어떻게 믿냐? 정말 나도 자존심 꽤 강한 놈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맛이죠. 저 새끼들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날 기죽이는 방법은 그거예요. 너 하나님도 안 보고 왜 자꾸만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바보처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있다고 그러더라, 이 말은 안 했어요.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제발 아버지가 하는 농사 논에는 좀 비가 내리고 다른 저 인간의 논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장면에 와서 탁 맞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몇백 년,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것이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는가? 그러니 잠용하여 책상머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흥분되는 가슴을 안고. 그때만 이제 대치동 그 연구실에서 그랬으니까 어디 뭐 마당도 없으니까 그 뒤에 주차장, 저녁에는 주차장이 다 비잖아요. 주차장에 내려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가라앉히느라고,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감정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성도들과 그걸 나누는데, 욕심 같아서는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창세기부터 여기 여호수아까지 단숨에다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나 그게? 그러니 뭐 주일날 조금, 다음 주일날 조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나로서는 마냥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속이 시원하지를 않고. 그래서 땅 분배와 교훈 나오는데, 분배한 다음 13절에서 땅을 다 분배하죠. 분배해놓고 요단 서편 땅도 다 분배해주고, 이제 동편 땅, 서편 땅 다 분배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분배된 도표가 어디에 나오냐면 194페이지에 딱 나오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지역도 다 분배해주고, 왜? 정복하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에게는 거처할 곳만 분배해줘요. 살 곳만. 왜? 그들은 뭐 양 먹이거나 농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거처만 분배해주고, 그 다음 분배 후에 교훈이 나오는데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하는 것이 22장 나옵니다. 22장에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하고 요단 서편 땅 장막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하는 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제일 아래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교훈을 하는데, 현제사를 들어서 교훈해요. 현제사. 자, 지금까지 싸우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싸우신다. 자, 야 봐라, 여리고성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아이성에서도 싸우셨고, 5개국 연합군과도 싸워서 이 땅 다 점령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다 놓고 힘있게 살아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나가니까 얼마나 힘 있는 교훈입니까? 현장에서, 역사 현장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 강의하면서 지금 톤이 높아졌죠? 힘이 나니까 그래요. 아니 말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뭐 땅도 주고 뭐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게 해준다. 참말로 그럴라나? 아까 그랬잖아. 나도 어느 그 장로님이 뭐 앞으로 방송국을 인수하게 되면 성경신학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방송에다가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 그런 거예요? 내 지금도 안 믿어져요. 나는 믿어지지 않지. 참말로 그렇게 될라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랬으니까
그런데 말로 된 게 아니라 봐라 그 말이에요. 바울 여호수아가 봐라 지금 이렇게 싸워서 땅 뺏어주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싸운다 하나님께서. 아직 좀 조금씩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편안히 안식 땅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들어서 자, 현재사 들고 현재사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을 들고 교훈하고 나서 그 다음 과거사 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차에서 400년 종살이 하고 요단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 거쳐 이렇게 와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게 막이란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 구체적으로 범사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일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늘 감사가 있을 거고 감사가 있으면 여호와 찬양이 나올 거고 내가 늘 강조한 이거예요. 뭐 예수 잘 믿으려면 뭐 예배당 잘 짓고 거기에서 나와 충성 봉사하고 나와서 청소 잘하고 가서 교회 예배당 잘 간수하고 막 봉사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을 이렇게 배워서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가난한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부유한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 병이 걸렸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가난에도 감사, 부여에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항상 제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고 살아라. 여호와의 이름. 그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이 저기 앉아서 노래하라. 찬송 부르라는 말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찬송 부르면 찬양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기 앉아서 찬송을 불러도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한다거나 자기 인물을 자랑한다거나 자기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한다거나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요. 여호와의 이름.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무슨 공적예배야 공적예배가. 어느 세월인데 지금 공적예배 성공회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닌데. 차 한잔하고 하십시다.